1절을 다시 읽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 독주.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한다. 술 먹으면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해져 가지고 평소에 얌전하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해져서 그러다가 이웃과 싸우고 난리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술은 사람을 거만하게 해서 사람과 이웃과 싸우게 만들어. 포도주는 떠들게 하느니라. 술 먹은 사람은 조용히 있는 게 없어요. 술 먹으면 되게 떠들죠. 평소에 얌전하던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술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술이 사람을 떠버리게 되게 만든다. 그런 말씀이에요. 술이 사람을 정신을 잃게 만들어서 수치를 당하게 한다.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서 잤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다가 자식들이 보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홀라당 뽑고 저렇게 누워서 자고 있네. 술이 취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뒷걸음을 쳐서 가서 덮어드렸다. 평소에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술을 먹고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술은 사람을 그렇게 추하게 만들어.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먹은 사람이 방탕해져가지고 술에 취한 사람은 길거리다 오줌을 일싸기도 하고 이게 방탕한 거 사람이.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 받은 120문도가 성령 충만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엔 또 술 취한 사람들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 먹은 거 아니냐 아침부터 이렇게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때로 베드로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 받았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술 취한 거나 성령 충만 받은 거나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나 술 취한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한 데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막 거만하고 말이 많다 그랬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은 말이 많아져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기뻐가지고 자기가 만난 예수를 이웃에 열심히 떠버리면서 전도하게 되고 말이 많아져. 술 취한 사람은 또 술 먹으면 노래를 부르고 막 떠들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초대교회 보면 저희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령 받고 기분이 좋으니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 세상 사람들은 세상 노래를 부르는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찬송가를 부르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나 성령 충만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시끄럽고 떠버리. 술을 먹고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불러대고, 근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죠. 그런데 그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전혀 달라요. 술 취한 사람은 방탕한 것이니 그 행동이 방탕하게 나타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방탕이 아니고 아름답게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응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방탕하고 볼성 사람은 그런 짓을 하지만 성령 취한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그 생활이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평소에 인색하기 짝이 없던 사람이 사랑을 베풀어요. 평소에는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온유 겸손해져. 전혀 달라요. 열매가 나타나는 열매가. 그래서 우리들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렇게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먹고 오락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런데 뭘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고 성령의 술에 취해 보세요. 성령에 취해 보시면 세상에 이보다 기쁜 일이 없구나, 좋은 일이 없구나.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마음에 참된 기쁨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참 기쁨이지. 그 맛을 보지 못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재미로 살까? 놀러도 다니지 않고 술도 안 먹고 도대체가.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참된 기쁨과 행복이 여기에 있구나. 술 취한 사람보다 술 먹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죠.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왕의 진노는 사자를 부르짖는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왕이 진노하면 생명에 사람들의 생명이 태워진다 그러니 왕의 진노는 사자에 부르짖는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치느니라. 생명을 그래서 왕에게 잘못 보이면 생명이 태워져. 왕이 생사를 쥐고 있기 때문에 왕에게는 잘 복종해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왕에게도 잘못 보이면 생명이 위태로운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멸망받는 거예요. 영원히.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지만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멸망을 받는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세상 왕을 대적해도 생명이 위태로운데 우리 만왕에 하신 예수님을 고역해가지고는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영원히 멸망받은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존귀 여기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생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거늘. 공동 번역에 보면 무게 있는 사람은 분쟁에 끼어들지 않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싸움에 뛰어들어가지고 싸우고 다툰다. 다툼을 거치는 것이 영광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다들 쓸데없는 일에 참견에다 싸워가지고 영광은커녕 수치만 당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서로 다투면 서로가 손해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한쪽만 손해 봅니까? 남북의 전쟁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한만 손해 보고 북한 사람은 아무 일 없습니까? 전쟁이 붙으면 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피차. 서로 다투면 같이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을 피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싸우고 다투고 죽든 말든 나중에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을 멀리한다. 왜? 다투면 손해니까.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싸움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냐냐? 그래서 우리들의 욕심 부리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 싸움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예? 부부지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 부부가 싸울 이유가 없죠. 그게 안 되니까 그저 죽자자서 싸우다가 그저 가정에 파탄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뭔 싸움이 있어. 내가 못나고 부족한 남편이라서 그렇지.
아내는 아내대로 내가 부족하고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는데 뭔 싸움이 일어나겠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 싸움이 없는데 자존심 세우고 자기의 욕심 부리고 하다 보면 그저 싸우고 다투.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하고 전혀 기후가 달라가지고 우리는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그렇지 않아요. 9, 10월에 밭을 갈고 12월, 11월에 씨를 뿌리고 다음에 4월 5일에 추수래. 기후가 그렇게 돼 있어. 그거는 가을에 밭을 갈고 뿌려가지고 겨울을 지나면서 봄에 가서 4, 5월에 추수라는 거야. 계절, 기후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 가을에 밭 갈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다음에 봄에 거둘 곳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하려도 얻지 못하리라. 밭 갈고 씨를 뿌릴 때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다음에 봄에 거둘 수가 있는데 게을러 가지고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으니 어떻게 거둘 게 있겠어? 거둘 게 없으니 다른 사람에 가서 구걸을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 게을러 빠져가지고 밭 갈고 씨 뿌리지 않더니 이제 와가지고 구걸하네. 당신 같은 사람은 있어도 못 줘. 그러나 게을러 터져가지고 남 일할 때 잠자고 놀러 다니는데 이제 와가지고 구걸하면 되겠어? 다른 사람 몰라도 당신 같은 사람은 있어도 주지 않아.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밭 갈고 씨를 뿌려야 될 때는 씨를 뿌리고 거둘 때는 거두. 그래서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부지런히 사는 사람을 축복하시지. 그런 사람이 길도 열어주시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지. 게을르고 나태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심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십계명에 부지런하게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힘써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겠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축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 게으른 자는 밭에 밭 갈지 아니하므로 거둘 때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 부지런하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부지런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귀한 시간인데 잠시라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말고 부지런히 주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일도 하고 예수님도 섬기고 부지런해야 되겠지. 틈나면 성경 읽고 틈나면 기도하고 부지런히 인생을 살아야지. 게으르고 나태한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어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걸러내느니라. 모략이라 하는 것은 악한 꾀를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을 속여서 어떻게 이익을 취할까 그런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게 모략이야. 남을 속여서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취할까 그게 모략. 그런 나쁜 계획을 모략을 해요. 그러므로 이런 일은 은밀히 진행하기 때문에 깊은 물과 같아서 좀처럼 사람들이 알아채리기 힘들어.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사람들 다 그럴듯하게 속여가지고 사람들 유혹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아서 사람들이 그런데 걸려들기 쉬우나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러게 되지. 명철한 사람은 그런 것을 잘 판단하고 속지 않는다 그런 얘기겠죠. 명철한 자
하나님을 짐실 때에 경외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은 그런데 잘 말려 들어가지 않고 속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이 거짓된 일이고 잘못된 일이다 하는 감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정상이 아닌데 이럴 리가 없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속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영인데 그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악한 계획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깨우쳐 주신단 말이죠. 깨우쳐.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어가지고 그런데 말려들지 않는다. 하나님을 잘 주님 뜻대로 주를 경외하며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그런데 잘 말려들지 않는다. 성령께서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건 정도가 아니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된다. 깨워줘 주는 거야. 깨워줘. 그러니까 그런데 빠지지 않는다. 6절 읽읍시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을 나타낸다 그랬죠. 우애를 지킨다는 사람은 많으나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공동번역에 보면 스스로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랴. 표준번역이 그렇게 됐어요. 많은 사람은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런 사람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다. 네?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는 참등으로 진실되고 충성된 자는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우리는 참으로 충성되고 진실된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시편 101편 6편에 하나님은 내 눈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어디 충성된 사람 진실된 사람 없나 둘을 살펴보고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살게 한다. 충성되고 진실된 사람을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충성된 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충성된 자.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성경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하나님이 살려서 지극히 높여주셨다.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각기 자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충성된 자는 찾아보기 힘들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충성된 자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충성된 자가 되십시다. 자, 또 7절을 읽읍시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 흠이 없이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정직하고 착하게 살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죄 안 짓는 온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의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여기에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아유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는데 이렇게 잘 안 되는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그리고 또 일어나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런 의인은 하나님의 그 자손을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그 후손을 축복하신다. 우리도 복받고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손이 복받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애씀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이 복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래요. 8절 읽읍시다.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얼굴 흩어지게 하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 임금은 재판석에 앉아 나쁜 놈을 한눈에 가려낸다. 공동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왕은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악을 멸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초창기에는 너무너무 지혜롭게 판단을 잘하고 재판을 잘해 칭찬받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그 앞에 재판받으러 온 두 여인이 있었잖아요. 두 여인이 하루 저녁에 두 여인이 비슷하게 어린애를 가졌는데 한 여인이 술에 취했었는지 피곤에 잠에 곤에 떨어져가지고 그만에 아이를 덮쳐가지고 생명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인의 아이하고 바꿔치기를 했는데 와서 심판을 받. 서로 산 것은 내 아이고 죽은 자는 저 여인이 것입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이 어떻게 가질 길이 없을까? 너무 지혜로운 솔로몬이 여봐라, 산 아이는 자기 아이고 죽은 아이는 저 상대원 여인의 아이라니까 산 아이를 반을 쪼개서 나누어 줘라. 그랬더니 친 아이의 엄마가 자지러지게 놀라면서 나 임금님, 내가 안 가져도 좋으니 저 아이 죽이지 마시고 저 여인에게 주세요. 그때 그들의 반응을 보니 솔로몬이 여봐라, 저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저 여인이 엄마로다. 이 아이의 산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어라. 그렇게 심판하는 그 솔로몬의 그 소문이 온 백성에 퍼지니까 우리의 임금님이 너무너무 지혜롭구나. 온 백성이 칭찬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심판 자리에 앉은 왕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하니까 이 지혜로운 왕은 뭐가 잘 되고 잘못된 것을 사사지 다 꿰뚫어 보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더욱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의 눈으로 모든 걸 흩어지게 하느니라. 시시비비를 하나님 주님이 다 정확하게 가려내신 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 믿고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므로 너는 여러 가지 죄가 있다마는 예수 보혈의 피로 사함을 받았구나. 그러므로 너는 죄가 없다 판단을 내리시고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나는 내 마음을 정하게 하고 내 죄를 깨끗게 하였다.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썩어진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기사도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없애려고 나타나신 바 되었으나 그는 죄가 없는 분이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 죄가 없다는 증거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살아난 것을 보니까 죄가 과연 없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를 죄 없는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고 의롭게 여김을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내가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이 하였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할 자가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도다. 오늘 이 세상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게 가다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우리는 예수 비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을 주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예, 사고 팔 때에 우리들이 똑같은 저울로 사고 팔아야 되는데 남한테 팔 때는 팔 때는 무거운 걸 쓰고 살 때는 가벼운 걸로 많이 살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정직하지 않은 걸 아주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속임수로 사는 사람을 미워하신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주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는 의와 공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라 그랬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했어.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시편 84편 11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 좋은 것 받고 복된 것을 얻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인데 복 주신 하나님이 미워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미워하는 짓 하지 맙시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정직하지 못한 거짓된 짓 하며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진실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요 진실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진실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